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자체가 이거 자체로만 말씀 읽을 때는 여러분들 내에서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24절과 26절 말씀 속에 그 핵심이 들어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을 잘 읽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읽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도로 두 번째 읽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 하느냐면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참 인생 재미 하나도 없게 살아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허무하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처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맛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맛이 있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죠. 그럼 그 뜻이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죠.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해야죠. 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하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적용해야 하는데 거하게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느 분이 오셨느냐면 27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이미 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어려워요.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장을 보게 됐어요. 조금 장을 보고 이제 제 의자에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차종을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문득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하고 차종이 똑같은데 트렁크를
제 건 9인승으로 승합을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트렁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 그것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스페어 타이어 구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없앴어요. 없애고 그 안으로 좌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7인승처럼 평상시에 쓰거나 그러는데 그 들어간 것을 그냥 트렁크처럼 사용하는데 문득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그 뒤가 어떻게 생길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트렁크는 뭐 아무리 잘해도 지저분한 듯 싶어. 이게 뭐 승용차 같으면 뒤에 딱 닫으면 되거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저분한 듯 싶어. 저 사람은 어떡할까 해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고서 이제 자기 짐을 거기다 실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지저분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정돈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는 소리가 똑같네 나하고 이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사람 사는 거 똑같네요. 같은 차종이니까 다 그렇네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재미가 없을까? 똑같으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 재벌은 4끼 5끼를 먹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먹느냐는 다르지만 어쨌든 뭐 5끼 6끼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위가 특별히 하나 더 달아라 가지고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또 먹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위도 하나이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 영혼이 묻는 것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도 삶이 살아가는 것도 수명도 거기 있지 않느냐. 삶에 관해서 하는 모든 문화 양식도 다 거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못나게 살면 되지. 그 만나게 못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나게 또 못나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게 못나게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똑같지 않. 네가 금방 똑같다고 했지 아니. 뭐 니나 인생의 삶이나 문화적 양식이나 인문은 다 똑같은데 무엇이 나를 못나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감사하라. 또 뭐예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걸 배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주 안에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요 주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지.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잘 안 되지. 그게 문제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잘 안 되지. 그게 문제지. 쉬지 말고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왜 안 될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고 재미도 없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요, 그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돼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 것은 때마다 일마다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낙심치 않냐고 주님을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때마다 일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우리 속에 몇 가지 기질이 있어요. 몇 가지 질자가 있어요. 첫 번째 체질이 있어요. 두 번째 성질이 있어요. 세 번째 유전적인 기질이 있어요. 요것까지 전체가 다 주님께서
관여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깊은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뭘 가르치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내가 욕심에 붙잡히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정욕에 붙잡히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죠. 근데 배우면 참 쉬운데, 참 배우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분 좀 안 좋고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 욥 좀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지. 누가 내 기분 갖다가 지금 기분이 지금 우울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 이렇게 연관 짓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은 주님을 찬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예?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야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여전히 그냥 묶여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무엇을 극복하게 하느냐면 체질까지도 극복하게 하시고, 믿어야 해요. 성질도 극복하게 하시고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나 이것도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우리 속에 새로운 율법으로 부과될 뿐이에요. 그것이 그냥 멍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욕구를까? 이런 생각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다. 형편과 사정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그 속에서 연습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속에서 있는 이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예? 목사님은 그러면 그거 전에 단번에 됐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단번에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되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불교적 영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러면 운명에 맡겨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동시에 이 은혜가 같이 와요. 나를 부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되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그때그때 바라보아야만이 자유를 얻지.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해요.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과 내 속에 자유를 주셔요. 예.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대풍이 난 거예요.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물이 막 풍랑이 들어왔어요. 물이 막 이렇게 배에 넘치니까 막 퍼내기 막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가 보지. 가지고 주여, 가지고 주님 어디 가 계신가 했더니 배 뒤쪽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네. 주무시고 계시니까 뭐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뭘 두려워하느냐? 에?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고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니까 저들이 잔잔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풍랑 중에서도 배에서 누워있는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풍랑을 꾸짖고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그걸 원해. 이게 한국 교인들이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대단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꾸짖, 풍랑이 잔잔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바람을 꾸짖, 바람이 잔잔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도 바람과 이 풍랑이 순종하는구나. 이게 한국 교인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도대체가 예수님은 왜 이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안식과 그 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도무지 쉼을 몰라요. 우리 친구도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또한 예수의 생명의 이 강수가 너의 모든 사역 속에, 당신의 모든 사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썼더니 묵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죽을 맛이야. 오늘 하루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게 보내와요. 교인은 근데 안식이 없어요. 사역자 속에 안식이 없어요. 목회자 속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뭔만 전하겠어요.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고만 하잖아요. 지는 죽을 것 같아. 곧 내가 언제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인가. 두려움의 연속이고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안식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쉬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쉼이. 풍랑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래서 그러지. 예수님은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풍랑 중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실은 초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 마음속에 온유와 주의 겸손이 없으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막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그 예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영훈 씨의 부인이 이은혜 씨인데, 이은미 씨인가 이윤미인가, 그런데 이윤미 씨네요. 그 사람은 주영훈 씨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윤미 씨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만나다 보니까 주영훈 씨는 예수는 목사님 아들이긴 한데 담배를 빡빡빡빡빡 실사이시 빡빡빡빡 그래가지고 막 담배를. 주영훈이 때문에 어쨌든 이윤미 씨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나 또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 막 들어오잖아.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우리 남편 주영훈이가 담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주영훈이가 그냥 구역질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서 담배를 물으러 가면은 담배가 안 물어요. 담배 무는 순간에 막 구역질이 막 자꾸 이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현미 씨가 있다가
당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더니 주님께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거야. 끊게 하는 거야. 이때 끊어. 해가지고 끊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막 써서 냈어요. 막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더니 담배 끊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담배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딱 실려요. 그러면 기도 끊는 순간에 담배가 피워지겠죠? 예? 안 되지. 예.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되셔야죠. 예?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믿어야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람인지라 남편을 언제나 관리할 수도 없고 부인을 언제나 관리할 수도 없고 자식을 언제나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항상 깨어 계셔가지고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예? 담배 피는 것은 어디 가서 또 화딱 지나가지고 피고 돌아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 예?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에다가 왜 이 경건의 지표를 세우느냐 말이에요. 그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심을 믿어야 하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라고 일하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 일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일하셔야지. 내가 기도했었더니만 내가 저기 그 모세의 손을 갖다가 아론과 훌이 그냥 들어 올렸었더니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려왔더니 그냥 적군이 막 왕성하고 이랬었더니 그거 다 믿음의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가 기도를 많이 해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야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쳐다보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집사를 딱 볼 때는 집사님 기도가 적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집사님 집에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기도를 안 해가지고 집사님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기도 안 해. 이게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자기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일하시는 줄 알아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이게 도대체 뒤집어진 거야.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께 배운 것이 없고 전부 다 지가 해야 해. 자기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 애기 때나 그래. 애기 때나. 성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임없이 어린아이야. 자식들도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잘 됐고 자식들이 안 되면 내가 기도해서 잘 안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끊임없어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예? 그 주영훈의 아버지가 보수적인 목사님이 주영훈 간증에 실린 거예요. 너무나 보수적인 목사님이라서 세상의 음악은 전부 다 마귀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음악이 마귀 음악이니까 주영훈이를 향해서 너도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가. 주영훈이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드럼 세트를 샀던 모양이에요. 그냥 깨트려 부시면서 이 마귀 상자를 갖다가 깨트려 부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영훈이의 덕을 많이 보죠. 네. 마귀가 벌어온 돈을 갖다 쓰시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원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보수의서적인 색채를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식이 이게 지금 어떻게 자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가사로 쓸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성장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영훈은 뭐 요즘은 잘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돈이 많아요.
작곡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저작권 협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불러도 멋에 부르면 돈이 탁탁탁탁 떨어져가지고 통장에 탁탁 입금이 된다고요. 그거 당신의 아버지가 쓰고 계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보세요. 2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나?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할까요? 여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주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율법에 의거해서 여러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갖다 법대로 다스리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어떤 분은 목사님 기름 부음이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기름 부음으로써 역사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기질과 체질과 이 성질까지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총명이 되어 이런다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합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쪽에서 이 사람 말 속에 딱 떨어졌을까? 내가 그거 원하던 것인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치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내용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만 하는 거야.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만 알으니까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와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면 여러분을 책망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에 홀리게 빠져 있어요. 그냥 오늘 새벽 기도 가서 2시간, 3시간 정도 채우면 오늘 하루는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채우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혹시 빠지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망치는 날이야.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도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서 또 판단은 다 해요. 아이고 새벽 기도 안 나왔네. 저 사람 새벽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왜 없느냐?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삼일 기도 안 오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을 판단이나 판단을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 판단의 높이는 굉장히 높으면서도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새벽 기도를 빠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집회를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죄책감의 멍에가 뒤집어 써가지고 말해요. 자유란 자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것을 알면 얼마나 쉬워요.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뭔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막 잔뜩 배웠어. 그래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영훈 아버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세상 음악은 다 마귀 음악이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침에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차 운전하고 오신 분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차량 속에서 여러분의 두뇌가 멈추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짤막한 사이에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의 두뇌가 돌아가게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나는 예전에는요, 하나님 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 안 나. 그래서 이 도대체가 왜 지혜를 안 주시고 총명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너를 지혜와 총명 있게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란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이란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지혜와 지식 달라고 막 욕심스럽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그게 지혜 있는 행동이고 지식 있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었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혜라고. 그것 자체가 지식이라고. 두 번째로 재앙을 당했어요. 몸에 재앙이 부어졌어요. 예? 부인이 있다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어찌하여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랬을 때 욥 속에서 지혜와 지식이 터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착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악한 판단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선인가요? 악이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려 하면서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을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우 주님 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요? 아니 키가 이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성령 수술에 늘려? 늘리면 뭐해? 키 조금 더 커봤었더니 이상하네 또. 자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나되게 하여 오신 것을 갖다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바꿔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바꿔달라고 했었더니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또 더 매력 있네. 그럼 또 바꿔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기도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시가 탄생됐었을 때 정말로 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주여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 내 안에 영원히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나이며 타인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독특한 나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친히 명하셨습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존귀로 덧입히셨습니다. 내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나를 나되게 빚어 만드시려는 주님의 열정에 놀라고 주님을 본받아 나는 나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 모친의 태 속에서 친히 나를 빚어 만드셨기에 내 마음의 지도를 충분히 아십니다. 내 인격됨과 성격과 본능과 자존감과 충동과 유전적인 기질과 체질까지 나를 능히 꿰뚫어 아십니다. 나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러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하심은 주님만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주님이 친히 나를 송두리째 다시 빚어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심은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심히 놀라게 합니다. 내 삐뚤어지고 뒤틀리며 어그러진 인생의 마음의 지도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합하게 하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지요.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셔서 나의 나됨과 내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충분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가지고 왜 각자의 속에 오셨을까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나를 나 되게, 너를 너 되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면서 우리 앞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이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행여나 시몬 베드로의 영성 속에 나와 있는 비교의식의 정력에 묶여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우월감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거 여기에 걸려들면 미쳐요. 예. 나도 그런 속에서 삶을 살았었어요. 언제나 비교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환경은, 내가 저 사람 환경 속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저 사람처럼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유, 나 저 사람 머리털까지도, 아유, 저 사람처럼 나 약간 곱슬머리면 얼마나 좋을까. 살짝만 빗어서 넘어갈 텐데 이게 그냥 빳빳하게 그냥 돼지털 같이 머리가 막 이렇게 다 청소년 때 그냥 불만 삼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미장원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있다가 막 불만을 막 터뜨리니까 10대 후반에 말이 불만을 막 터뜨리고 막 그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뒤에 얼굴을 거울을 탁 비춰주면서 손님의 뒷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없는데요.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찬찬합니까? 너무 침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처녀라면 데이트 신청해 보겠네요. 아니, 돼지 털머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로구나. 예? 그래가지고 나를 그 다음부터 용납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피부가 시커멓게 터져가지고 막 이런지 모르겠다. 예? 그런데 나를 용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막 마음에 막 안 들어. 나를 용납하는 걸 배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용납하는 걸 배워요. 내가 나를 용납을 해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행복을 전하겠어요? 무슨 행복을 전하겠어요? 복을 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하잖아요. 나를 용납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어요. 나는 지금 나 자신에 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속에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우울한 기질과 다혈질 기질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불만이 없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었죠. 체질 속에서 일하시고 성질 속에서 일하시고 기질 속에서까지 주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들어오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처음에 거한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계속해서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바꿔놓으신 주님은 사도 요한 속에 그 성질과 기질이 얼마나 못됐어요.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라고 말했었던 그와 같은 사도 요한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요한일서의 이와 같은 서신을 주의 계시로 받아 가지고 전달하고 있어요. 이 사람 불황무식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전하되 오늘 27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억이 이제는 중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니면 젊었어도 자꾸 기억력이 쇠약할 때 아니면 쇠퇴해져 갈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인가가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뭐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아파트에 가게 되면 언제나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중풍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의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느린 걸음으로 다녀요. 그 속에서 나는 테니스 하기 위해서 라켓을 들고 나가는 입장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인생은 참 한 방이면 누구든지 다 저런 장애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신장애, 지체장애가 이 정신적 지체장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 속에서 힘 주시고 사지백체가 멀쩡해서 운전도 하게 하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제 동료들 가운데요. 병상에 누워있는 동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을 소천을 하는 동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시찰이라고 한 50여 개 교회가 모여, 노인은 전체 큰데 50여 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시찰을 형성을 합니다. 시찰을 형성하는데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뇌출혈로 이제는 사지백체가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 부인 사모님이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이제 쭉 걸으면서도 시찰에 나와 계시다가 이제 또 시찰이 끝나면 이제 또 뭐 몇 달 만에 이제 만나게 나오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보니까는 여전히 많이 나으신 듯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재발을 하더니 그 다음 달에 갔었더니 안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소천하신 거예요. 인생에 가는 모든 길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워리어라고 그래요. 다윗은 주의 전사였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그 힘이 주님의 힘이 필요했겠어요. 주님은 나의 힘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까지 말을 해. 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때문에 아니면 대적들 때문에 대적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던지 그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윗은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이 나의 피난처심이 나의 산성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산성은 그냥 그 한 산성 하나로 끝나지 뭐. 피난처로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왜? 산으로 도망갔더니 산까지 쫓아오잖아. 산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야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산을 피해서 갔더니 또 쫓아오네. 그러니까 막 큰 바위로 간 거예요. 바위로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못 찾고 돌아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여러 가지로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십니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케 해달라고 막 성령의 희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로부터 나오라고 말해요. 예?
목마른 자는 주께로 나오느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까지 성령 충만함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평상시 살아가되 주의 권세와 능력과 이 권능을 힘입을 내면은 생수의 강, 성령의 놀라운 강물이 내 속에서 파도처럼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갈망해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왜 안 되죠?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목마릅니다. 성령의 강으로서, 뱃속의 생수의 강으로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봤어요? 안 해요. 안 하고도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놀라운 생수의 강으로서 제 속에서 채워달라고, 흠뻑 적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 속에 권리예요. 근데 그걸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부터 흘러넘치게. 근데 왜 뱃속에서 흘러넘친대요? 네? 뱃속에서부터 흘러. 이 뱃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 입에서 먹어가지고 여기서 다 해가지고 소화되고 이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찢기와 이 혼잣물을 정결케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러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권세와 그 권리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 구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제가 두뇌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체질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세요. 체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질에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들어와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든, 이제 한 가지만 말만 짤막하게 드리겠네. 어느 날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부어주랴.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디다가 부어주랴. 너는 어디다가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여태까지 그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한 바가 없었어요. 주님, 이 두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제대로 기도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머릿속에 부어져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명철의 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의 영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체질과 성질과 기질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부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